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이죠. 1절서부터 9절까지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얘기를 하시고 10절까지요. 11절서부터 20절까지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바다 건너편, 왜 자꾸 바다 건너편을 달릴까요? 왜 그냥 땅 건너편이지 바다 건너편? 그러면 바다의 의미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절서부터 떡 얘기를 해요. 떡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영생 얘기를 합니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시엠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보냈다, 이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아버지 얘기가 나온다. 정리를 해야 돼. 특히 요한복음에서 나와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으면 예수님만 따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신약에서 보여지지를 않아요. 구약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현현한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사복음서에서 현현의 의미로 되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현현의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 구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헤이스, 하나다, 이 헤이스라는 단어, 하나가 되어 있다. 주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현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2000년 전에도 현재지만 오늘날 성경 읽는 우리도 현재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몸도 하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을 쓸 때도 현재로 씁니다. 성경은 다 현재적인 의미에서 저를 중점적으로 구원의 형태를 얘기할 때, 구원 얻은 자가 움직일 때, 동사적으로 움직일 때 다 현재적인 의미, 능동태와 수동태를 섞어가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주 성경을 해석하는데 큰 획을 긋는 한 구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가 돼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농부인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 돼 있죠.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가 누구예요?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거죠. 셋이 하나 돼 있는 거죠. 현재 사건 하나의 의미를 얘기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됐다. 가지가 돼서 이 가지의 역할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겠죠. 그래서 과실을 많이 맺나니. 과실 맺어진 사람은 가지의 입장에서 이 과실이 맺어 있지만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과실은 가지와 같습니다. 하나 되어 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의 형태가 어떤 형태요? 포도나무와 가지 형태가 이 둘이 우리입니다. 포도원의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했다. 이 뜻이 뭐예요? 너희 구원 얻었다 이럽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사복음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할 것, 저에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저는 뭐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아들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도 아들이지만 구원받은 나도 아들입니다.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팔데노스 이릅니다. 너희를 처녀인 정결한 처녀를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중매했어요. 결혼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 다음에 가지로서 복음 전하면 아들 낳는 거죠. 아들의 의미를 구원받은 자의 의미로 못 땡겨오면 역사적인 관점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만 아들로 보고 구원받은 자신을 아들로 보지 못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현실적인 구원의 의미,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 의미를 삶 가운데 못 갖고 산다는 거죠. 이 의미 하나만 갖고 오신다면 세상 만사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에 해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뭐가 두렵습니까? 함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나 되어 있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복음 전할 때 아버지 중점을 함. 너희 속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 말하신다. 아버지가 얘기하신다 그러면 세상 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에 구원의 논리의 내용을 얘기할 때 아버지가 얘기하신다. 그 아버지가 성경으로 다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세상 살이를 얘기할 때 아버지가 얘기하신다. 이거는 안 맞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점쟁이가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 구원의 내용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3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또 얘기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러니까 임마누엘 사건이 알아줘야 돼요. 아버지 농부,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내가 가지. 그래서 내가 임마누엘 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논리가 정리가 돼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논리로 예수 그리스도 중점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말하시는 게 중요하면 고린도후서 2장 17절과 19절에 한 번 더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내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말한다. 19절도 마찬가지겠죠. 복음 전한다. 이거는 당연히 알아들어요. 근데 성경으로 내용은 복음 전할 때 아버지께서 안에서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안에서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명하셨다.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근데 그 내용이 성경 바깥으로 나갈 때는 그 의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뭘 넘겨줬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내게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가지겠죠. 영접한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디도미 해줬다. 당신을 디도미 해주고 얘기하는 거죠. 디도미 그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얘기하셨다. 이런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런 뜻입니다. 주셨으니 독생자를 줬다. 디도미 했다. 우리가 넘겨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신 독생자뿐이 없어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뿐이 없습니다. 받는 자는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내용으로 가시는 것이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독생자를 전했으니 전하니까 내게로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지금 37절 하는 겁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으리라. 내게로 어떻게 와요? 내게로 왜 오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주고 왜 내게로 오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게로 올 것이요. 근데 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온다 이거. 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거로만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것을 보기 전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다가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의 내용이 보여지지 않으면 생물학적인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버지를 만난 것입니다.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늘의 의미를 아셔야겠죠. 하늘에 누가 있는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겠죠.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랑 같이 계셔요? 예수님하고 같이 계시죠. 그러면 하늘에 아버지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20절,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사람은 하늘에 앉혀져 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구원 얻은 자가 임마누엘 함께 되어져 있다. 성경은 임마누엘 된 상태를 계속해서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왔다. 그러면 2000년 전만 내려오고 지금 안 내려오잖아요. 2000년 동안 이 내용으로 보면 하늘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구원 얻은 우리도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은 구원 얻은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구원 얻은 자가 이 내용을 알아야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의 의미는 구원 얻은 내용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 하늘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구원 얻은 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을 땅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인자가 내려오셔서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졌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내용이 중간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구원 얻는 자를 통해서 내려온다. 보냈다. 하나님이 보낸다. 펜포. 뭐 하려고? 구원 얻게 하려고. 그 다음에 성경이 깨닫게 하려고 보내신다는 것이죠. 보내신 이 누구예요?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되는 거죠. 근데 보내셨다 이 의미에서 다 얘기를 한 거죠. 죄사함의 얘기를 하니까. 그 뜻이라는 단어가 그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 뜻이란 단어 2307 텔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텔로라는 단어에서 왔고 이 텔라라는 단어는 하이레오 마이 택하다 취하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이니 누구에게 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한 거죠. 제자들이 구원 얻었다. 택했다는 것은 구원 얻었다는 것은 죄사함 받았다. 이 의미로 연결되면서 그것이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텔레마라는 단어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라는 단어에서 온 거죠. 지금 보시면 까만 글씨로 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살려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다. 그래서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니라.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자들이 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자들이 죽은 자들. 그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것이 살리는 것이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지만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텔레마라는 단어는 뜻이라는 의미가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여기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서신서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 나 바울은, 갇힌 자 디모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뜻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이 행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살전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 복음 전하라, 이런 뜻입니다. 기돔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거니라. 나를 보내신 뜻은 복음 전한다는 거죠. 내게 주신 자. 내게 주려면 어떻게 해요? 어때요?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붙으려면 가지가 되고 열매가 돼야 됩니다. 그 디도미의 의미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럽니다. 주셨다. 디도미 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나에게 주셨다. 내게 주신 자 중.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주시지 않아요. 그 앞에 복음이란 복음의 행위의 내용이 들어가야 주신 자가 되는 겁니다. 구원 얻은 자가 주신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미 했다, 이런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죠.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를 믿는 자 이릅니다. 에이스 아우톤 이릅니다. 이 내용이 여기 그대로 써 있어요. 에이스 아우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이에요. 저를 믿기 위해서는 독생자를 줘야 저를 믿을 수가 있어요. 독생자를 주지 않고는 내게 주신 자도 안 되고 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 3장 16절에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6장 40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독생자를 주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는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아들을 영접한 자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어떻게 살려요? 아나 시스템이 이릅니다. 어떻게 살려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 의미입니다. 그게 사는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세상에서 그 숫자적인 날짜 가는 의미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그 다음에 또 지구 종말의 마지막, 지구의 종말. 성경에서 뭐가 마지막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겼어요. 구원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마지막 시점이라는 거죠. 그게 마지막 날이라는 거죠. 구원 얻은 시점이 마지막 날이라는 거죠. 24시간의 마지막 시간, 일주일의 마지막 토요일에 일요일이에요. 그리고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 이 의미로 갖고 온다는 거죠. 마지막 8월의 마지막 날인데 9월의 시작이 돼요. 세상은. 내가 인생의 마지막이어도 이 지구는 그 다음 날을 맞이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마지막이 되고 그 마지막으로부터 그 마지막 날에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날이 없는 것이죠.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혜사를 보내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14장 20절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 예수님, 나, 구원 얻은 나, 나. 현재 시점으로 아버지와 예수님과 나, 임마누엘,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 농부여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게 한 날이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입니다. 구원 얻은 날. 그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걸 알았을 때 너희의 구원의 사건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도 나는 하나님과 같이 계시다. 예수님과 나와 우리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되어져 있다. 이 의미를 안고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지 못한 땅인 사람들에게 내려올 수 있는 역할들을 우리가 해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보내진 자라는 거죠. 우리가 보내지면 저를 먼저 영접해야 돼요. 저를 영접하면 제 안에 있는 하늘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뭐야?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